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이른 새벽 몸을 주스러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켜고 말씀의 강단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꽃샘 추위가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큰 날씨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있음에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꽃샘 추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추운 겨울을 넘어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추위가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듯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갑자기 생겨나는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보는 안목을 주시고 바로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기에 꽃샘 추위가 무섭지 않듯이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에 바로 앞에 놓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비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억지로 또는 부담감으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짐을 지우는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일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복된 영적 순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기다리며 신앙을 성찰하는 기쁨과 희락의 영적 충실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잘 멈추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좀 더 일하고 좀 더 움직이며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힘든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작정 세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견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 구역의 성인 성서 연구와 구역 신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성서 연구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역 식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서로 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보며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단의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종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자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을 얻어 밤마다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게 호흡하며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들, 가족들을 뒤로하고 요양병원에 홀로 누워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한 채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루하루의 힘든 호흡을 오늘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울고 있는 이들의 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생성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약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면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는 바뀌는 듯 하지만 실제로 주제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7장을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이 이제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또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을 도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 중에 함께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성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규례와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의 중심축과 같은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와서 이제 변방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보고 나서 그들이 얻은 느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진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2절이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 중에 사람들이 몇몇이 부정한 손으로 지금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3절과 4절인데요. 마가는 지금 이 내용을 이것이 그냥 왜 떡을 먹는 것,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그 상황,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종교적으로 어떤 제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적어도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다.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군가와 부딪히게 될 텐데, 그 누군가가 어쩌면 부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결하게 그런 모습이면 좋지만, 알지 못하게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어떤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물을 뿌리는 그런 이제 예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식의 어떤 그릇들, 이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방인의 그림자가 그 그릇에 드리워졌다가 지나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릇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은 다음에 정결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통에 비추어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늘 살고 있는, 그리고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정돈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비해 본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알고 싶어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의미가 있죠.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어겼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는데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난의 그런 비난이 섞인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왜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런 비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시장에 들어와서 갔다 와서 또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살짝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위에서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5천 명을,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5천 명뿐만 아니겠죠. 같이 온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떡을 먹고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배고파하고 그리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잔치.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특별한 리추얼을 가지고 물을 놓고 씻어서 손을 씻고 그리고 먹을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나 되는, 수천 명이,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손을 씻고 정결례를 거행하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잔치였죠. 서로 나눠 먹는 잔치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상황은 손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왜 지금 이 정결례를 하지 않고 먹냐?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들판에 앉아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몇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마 지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결례를 하고 손을 씻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먹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자들의 일부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러나 그들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손을 씻지 못하고 먹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칼날을 갖다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들 제자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은총을 도려보지 못하고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정결례, 그것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도리어 문제 삼고 있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절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앞서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유독 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왜 갑자기 시장이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4절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 의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시장터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손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고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는, 모두가 다 성함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터를 다녀왔으면 부정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옷을 씻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안에 들어있는 리추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전통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보지 아니하고 그것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부정한, 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옷을 털고 옷을 그리고 물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도리어 지금 도리어 문제 삼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이 장로의 전통은 성경에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을, 또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실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의도는 그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또 조금 왜곡되기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불필요하다, 저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항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으냐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적인 의미가 사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노수로 된 물두멍에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담그고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평민들, 모든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지워진 하나의 형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았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의 전통이 되고, 장로의 전통이 되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강화됐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나쁠 것 없죠. 우리가 그저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또
뭐 정결한 의미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항상 손을 씻고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귀한 것을 받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손을 씻고 먹는다, 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됐다, 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완적인 어떤 하나의 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정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장로들의 전통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이게 율법이 된 거죠. 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문제 삼는데, 이 꼬투리를 잡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마치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문제 삼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실상은 마음은 멀고 그러면서도 형식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형식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걸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공적인 자리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좋은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공중에서 기도하고 먹어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먹는 걸 보고서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도리어 의미 없는 공허한 그런 신앙적인 삶이 될 것이다. 내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정신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조그마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도리어 문제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도리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